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이라서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로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 일어나서 어전넷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어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다같이 각 지방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인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나 전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어준 가슴 아픈 역사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단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이유로 예배한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거나 숨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아니 예배하는 우리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없어지는 것일까요? 이 끝모를 광기의 역사 위로 늘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가해지는 폭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는 여러 음모 중에 그 하나를 우리는 앞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중국에서는 공자께서 활동하고 있던 시대고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던 시대, 우리 한국에서는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5,000년 전쯤 주전 5세기에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리비아에 있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의 아비 다리오 왕께서는 그 마라톤 전쟁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 왕이 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역시 전쟁을 아비를 닮아서인지 즐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잔치도 아하수에로가 집권하여 처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잔치였고 전쟁에 등장을 시켜야 하는 장군들을 임명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6개월간 180일 정도 열리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도 원정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의 이야기고 에스더 2장은 그리스도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로 에스더의 왕후 등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에서는 등장인물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통상 그 유대인 이렇게 등장하는 모르드게, 사건의 뼈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견실하고 신실하고 지각이 있고 경건한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런 모르드게와 대립각을 보이는 인물로 대학살 음모의 주모자인 악한 사람 하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성경에 악한 사람 4글자로 하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 그래도 오만방자합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고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사촌 모르드게 집에 입양이 돼서 양녀가 돼서 그 집에서 자란 매혹적인 여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녀는 호미진 후궁의 처소에서 나와 담대하게 때가 되었을 때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 인도는 오늘의 파키스탄이고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곧 나일강 상류 지역을 말합니다. 세금의 징수와 통치의 편리를 위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을 127개로 나누어서 방백을 세우고 다스린 왕이 아하수에로, 또 그 아비 다리오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수산궁, 수사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궁에서는 봄과 가을에만 머물며 왕이 통치를 했고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수산궁은 왕이 1년 중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었고 그래서 철저히 요새화가 되어 있고 또한 행정부 대부분의 기관들이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메대에서, 메대의 앙메다라는 데서 정무를 보게 됩니다. 1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냈느니라.
그리스의 정복을 꿈꾸던 아하수에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점검차 베푼 잔치입니다. 역사 연구가들에 의하면 보통 15,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큰 연회였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열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왕에게는 왕국의 영화와 권세, 눈부신 영광을 자랑하는 과시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민요에 경기도 민요 선율로 만든 경복궁 타령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세도 정치로 추락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대원군 이항이가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 일 자체의 명분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형편은 많은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무지 높았고 국력까지 피폐하게 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나무라는 나무는 다 베어서 왕릉의 것이든 집안 묘소의 것이든 가리지 않고 베어다 썼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받고 벼슬을 파는가 하면 당백전을 해서 발행하여 원성을 샀습니다. 인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차출하고 부역을 매기는 일이 아주 혹독했다고 합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에 제가 8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김유조 선생께서 채배해서 만든 이 경복궁 타령, 남문을 열고 바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그럼 합창이 에이 그러면서 얼얼얼거리고 방아로다. 아니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고 왕의 만족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 야망을 위해서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먹으면서 세운 경복궁인데 그거를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휘자한테 이 노래 못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하게 되면 내가 아주 굉장히 센 저항을 할 것이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부르지 않아야 될 노래가 있는데 이 경복궁 타령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를 어떻게 노래로 만들어서 흥을 돋굴 수가 있느냐. 오늘 에스더에 시작되는 잔치의 배경 안에는 전쟁, 과도한 세금 징수, 전쟁을 위한 젊은이들의 동원, 전쟁 자금을 위한 압제, 그런 정책들, 왕의 무모함, 시대의 천박함. 요즘도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서민들의 가난, 관료들의 무지와 간과 왕에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못하는 이 간과 간디는 이 간과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보고 알고 듣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이것이야말로 큰 죄다. 1장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 동안의 잔치로도 만족하지 않은 왕이 이제는 방백과 신복을 위한 정치적 정략적 잔치가 끝난 이제는 서민까지 그 대상으로 한 유흥적 성격의 잔치가 7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뜰의 규모는 6,600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거를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화려함에 화려함을 더하고 예술적인 대리석 기둥을 또다시 치장을 하고 온갖 향락을 위한 도구들이 각양의 색들과 개별적인 디자인, 보석, 금과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유흥을 돋구고 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풀어라 하는 어주가 등장하고 그 어주의 법 안에 하나의 잔치가 극에 다르게 됩니다. 한편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제7일에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해서 흥이 난 왕이
왕후를 부릅니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왕, 온전한 정신을 상실한 왕, 혹은 황홀한 상태의 왕이었다고 성경 연구가들이 말합니다. 그 술에 취한 왕이 일곱 내시를 보내 왕후 와스디를 부르고, 이 와스디가 별명이든 본명이든 그녀는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거절한 거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제 왕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생각하고 아주 속불이 납니다. 많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하다란 명령이 먹혀들지 않았으니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할 만합니다.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몹시 화가 났다. 세번역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현대인의 성경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오기를 거절함으로 황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몹시 화가 난 왕이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서 참 웃깁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보복이 아닌 증거를 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례를 아는, 문자적으로는 시대를 아는, 규례와 법규를 아는 박사들, 문자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모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정치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암살이 빈번하던 시대 왕의 기색을 살필 정도로 가까이 하고 왕의 얼굴을 대면하던 일곱 내시가 등장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그들에게 왕이 준엄하게 묻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내가 아니고 법이라는 3인칭으로 묻고 있습니다. 왕이 참 천박하고 치졸하고 부하나 가난한 이들의 전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대략적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돼서 제 설교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제가 이 텍스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훅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왕후 와스디의 죄가 커져만 갑니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일로 이제는 나라의 모든 남편들에게 여인들이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폐위됩니다. 그리고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더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필지니,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왕과 측근들, 소위 세계 정복을 꿈꾸며 우월감에 도취된 자들, 천하를 호령하던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기를 넘어서서 웃음이 나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상반절에 왕의 칙령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남편에게 정중히 대할 것입니다. 왕은 즉시 문무관이 말한 대로 시행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저는 오늘 제목을 유랑의 민족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약간 좀 엉뚱한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이 작곡한 유랑의 물이라는 합창곡을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유랑의 물이라는 합창곡은 집시들에 대한 노래인데, 그 당시 때는 집시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독일의 형편 때문에 고얌나무, 그 나무 그늘 숲속에서 이렇게 가사의 첫 줄을 쓰는 그 트릭을 좀 쓰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의 결말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킨 뒤에 죽게 되었던 유다인들이 역전이 돼서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역전이 되는 그 상황을 푸림,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 푸림이라는 말을 풀이라는 말을 변경을 해서 푸림, 지금의 불임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속사의 하나로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에스더를 읽으시면서, 앞으로 읽으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 혹은 신념, 이념에 반한 사람을 죽이려고 아내와 합의하여 23m 되는 원통형의 나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하만은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10명도 나중에는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의 단면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망으로 민족과 조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한 여인, 현숙한 여인, 순복의 여인, 고아였던 여인, 입양야에서 잡혀와서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도 않은 채 몸치장만 하던 호미진 후궁, 그 깊은 후궁에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였던 그 여인, 때가 되자 믿음의 길로 자기의 전부의 무게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에스더라는 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만날 길이고 빛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유랑의 민족처럼 떠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해서 부를 때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빛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고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나에게 빛을 보여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견숙한 여인, 예하고 순종하는 여인,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멘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들어서는 여인,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자기의 인생 전부를, 아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부족한 종들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 삶의 현장들이 부족한 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빛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